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3절까지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뭐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고요, 또 멀다면 먼 거리입니다. 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안에서 저 북한 가장 끝 혹은 뭐 그 중국 만주 알죠, 여러분? 만주. 한 그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도 머네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또 뭐 유럽, 뭐 미국 이런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러냐면 쉬엄쉬엄 가도 40일이면 간다. 뭐 40일 걸어서 40일이면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면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40일이면 가는 그 길을 얼만큼 걸렸다 그래요? 40년. 40개월이 아니고 40년을 걸려서 거길 간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40일 길을 40년을 걸려서 갔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어서 가도 그보다 빠르겠죠? 기어서 가도 40년은 안 걸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40일 길을 왜 40년을 걸려서 갔느냐? 그 이유가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갔습니다. 야, 눈앞에 목적지가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의 나라 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다른 나라의 땅을 막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고 또 우리나라 국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뭐 해외여행도 할 수 있어요. 해외여행 해본 어린이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도 있고. 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해외여행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내가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정부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내가 진짜 그냥 어디 동남아시아라도 가고 싶어요. 그럼 내가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라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신고하면 나라에서 다 검토를 해보고 정부에서 잠깐 다녀오세요. 허락을 일단 해줘야 돼요. 그러면 허락을 해준다고 갈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비자, 사증이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허가 체류 증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국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미국은 마찬가지죠. 막 아무나 못 가죠. 들어오세요. 미국 정부에서 허락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증을 받아야, 비자를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들어가면 끝이냐? 여러분 아마 그거 잘 모를 거예요. 들어가면 여기 미국 좋네. 그럼 몇 개월 살아야 되겠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최대 3개월. 요즘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3개월입니다. 3개월 지나면 다시 나와야 돼요. 다시 나와서 가고 싶으면 또 다시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마음대로 다른 나라 못 갑니다. 혹시 가더라도 3개월 있으면은 다시 우리나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국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살 곳이 없어요. 가면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렇게 노래 부른다니까. 진짜 빨리 가 빨리 가,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거죠. 여긴 내 집이니까.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긴 내 집이 아닌 거죠. 자, 그럼 뭐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도 뭐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외국인을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을 이렇게 품고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안 그러는데 뭐 옛날에는 당연히 더 그랬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땅의 크기는 제한적인 데다가 어중이 떠중이 다 몰려들고 다 받아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는 거고, 또 양식,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양식 다 먹어보면 그 식량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심각한 사회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옛날이든 지금이든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을 통제하거나 금하거나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환영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 우리 여기서 살려고, 뭐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봅시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막 팻말 들고 막 그냥 이스라엘 환영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기는 하셨지만,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땅을 주셨으니까 내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터무니없죠. 아니,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여기서 살았고 여기는 우리 땅인데 누가 이 땅을 다른 외국인한테 주라 그래? 말도 안 되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땅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는커녕 비웃을 수밖에 없겠죠.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을 해서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약한 부분이 어딘지 그거를 연구해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연구한 사람은 12명 중에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고작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보니까 좋은 땅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이 땅이 좋은 땅이고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갑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했어요.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아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뭐라고 했는지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 땅이 뭐 나쁜 땅은 아닌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지는 뭐예요? 우리 모습이 어떻다고요? 메뚜기 같아요. 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고 저 사람은 크고 뭐 거인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이거는 뭐 이게 싸움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될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쫙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보고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탐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부정적으로.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악한 말들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몇 마디에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된 겁니다. 신기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목적지가 앞에 왔어요. 야, 이제 저기 우리 땅이네. 이제 들어가면 되네. 분위기 좋았는데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말 몇 마디 한 거예요. 그냥 우리 메뚜기야. 들어가면 죽어. 뼈도 못 추려. 몇 마디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가 확 가라앉다 못해서 아주 무섭게 변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모세 지도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막 이랬는데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정탐꾼들의 말을 듣자마자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 이렇게 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가지만 잘해도 중간은 갑니다. 일단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말을 지키는 거죠. 이 생각을 잘하고 말만 잘해도 사람이 진짜 중간은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고 말한 대로 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어요. 죽겠네. 우리 잘못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니까 그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쑥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는 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막 은혜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우는 종류도 달라. 막 이렇게 울거든요. 진짜. 진짜 무서운 울음은 달라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혼나도 반성하는 울음과 그 다음에 아기 바친 울음은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울 때는 이렇게 안 울어요. 이렇게 안 울고 소리 막 내고 막 그냥 발도 막 이러면서 막 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말하고 그런 말이 공유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못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한다고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캠핑이 아니라고. 캠핑도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가야 그게 좋은 거지. 그리고 지금은 캠핑 도구도 좋고 시설도 좋지만 그 옛날에 캠핑 도구가 어디 있고 캠핑 시설이 어디 있어요. 가는 곳마다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천막 같은 것도 세워야 되고 천막 생활이 하루 이틀은 재미있지만 그거 계속 해봐요. 그거 못할 짓이에요. 그 생고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그래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며 살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거거든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뭐 좋다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뉴스에서 좋은 얘기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 뉴스 들으면은 주로 어렵다, 틀렸다, 힘들다 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 몸 다 고생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고달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단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현실적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 좋지 않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요즘 청년들이 3포 세대다, 우리는 3포 세대다,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3포 세대는 뭐냐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래요. 20대 삼촌들이, 형아들이, 언니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 첫째는 직업을 포기했어. 왜냐하면 좋은 직장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직장을 포기하면 그 다음에 포기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결혼을 포기해야지. 돈이 없는데 직장이 없는데 뭐 어떻게 결혼하겠어? 그 결혼을 포기해. 그리고 어떻게 했는데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도 아기는 못 낳아. 아기 포기한 세대. 그리고 3포 세대 얘기하더니 요즘 들어서 이제 한 가지 더 늘어서 집도 포기했대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집도 포기했대. 집 사는 것도 포기했대. 그러더니 한 가지 더 붙었어요. 요즘은 뭐가 붙었는지 알아요? 이번 생은 망했대. 그냥 결론은 우리 이번 생은 망했다, 틀렸다. 이게 요즘 청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부정적인 말만 하던 그 정탐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거죠. 넘쳐나요. 여기저기든 가면 다 그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원래 나쁜 말이 더 이렇게 싹 스며드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무서움이 싹 스며들어요. 진짜 그래요. 나 이제 잘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면서 원망하게 돼요. 100% 맞아요. 어떻게 원망하는 줄 알아요? 울면서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대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헬조선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게 내가 잘못이고,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 나에게 물려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왜 나는 더 공부를 잘하지 못할까? 왜 맨날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인상 쓰고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이게 보고 내가 헬조선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되는 게 없고 멋있죠? 멋있어요? 하나도 멋있지 않아요. 부정적인 얘기도 안 된다는 얘기, 원망, 불평 하나도 멋있지 않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자, 아들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크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번에 여자 성도들, 여자 어린이들, 학생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삼촌이에요? 아저씨? 아는 분? 아버지지, 아버지. 우리 아빠예요, 아빠. 아빠가 우리에게 나쁜 약속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빠가 넌 직장도 못 구할 거야, 빌어먹을 놈아. 네가 어떻게 결혼하냐? 네 얼굴을 한번 봐라. 네가 하는 일이 너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네가 결혼하냐? 애긴 날 생각도 말어. 그래요? 이번 생은 망했다 너.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엄마 아빠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항상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 예배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 그러면 되는 일은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돼도 망하는 거예요. 잘 돼도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면 잘 못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것만 주셨어요. 어떤 걸 주셨을까요?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의 능력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하게 해 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뚜기 같지? 그럼요, 메뚜기야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 약속의 힘과 능력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이 믿음을 버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좋은 거지. 그냥 우리만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도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거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최고예요.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이스라엘 반대로 하면 됩니다. 믿지 못하고 울고 불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이룰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의 싸움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느 대학을 가느냐, 뭐 그때는 그게 중요해 보여요. 내가 어느 직장을 가고 뭐 그때는 그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믿음을 붙잡았으면 그다음부터 기대하는 거야. 어떤 기대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렇게 많은데,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 자신 있어요? 좀 어려우면 틀렸어 그럴 거예요? 망했네 그럴 거예요? 누가 여기 오자 그랬어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직진하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과 소망으로 직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약속하신 것들이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곡